우리 예배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시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일들 말하고 많은 일로 응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만나려 위해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은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복음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나의 복음을 말씀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이만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왔다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아멘 순종해
육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나의 힘이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복음을 받고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군대나 칭하면서 광야로 이끌어서 주님이 시정한 그 복음의 땅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고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 그들은 내 법을 생각하고 내 법에서 살기로 원합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어렵고 존귀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주님 그 복음으로 많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사라지고 주님이 희미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커가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나눠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더는 좌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전부가 되고 복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가치관을 그 영원한 나라에 두고 그 주님의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공유를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왕정의 나라 곧 대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멘. 우리 바뀌신 하나님 나라 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아멘.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나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복음으로 이 땅 끝까지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그 복음으로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느낌이 그분은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프십니까? 상처였습니까? 오염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싸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종 목사님과 주님처럼 올려드릴 거고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라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미 들은 복음을 이미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정을 불태워 더욱더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2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왕위통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탈락이 된 거네. 성민이가 위통 집사님한테 선택을 받은 거네. 근데 우리 위통 집사님은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을 뽑는데 보니까 성민이가 가장 영성 있게 보이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오늘 말씀은 참 저한테는 목사로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때요? 듣기는 좋은데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아마 힌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잠언을 안 했어요. 숙제예요, 저한테. 왜냐면은 여러분들 볼 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한번 읽어보세요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같은 거는 지혜서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내 것 같지 않은.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또 하나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라고 하면 참 너무 어렵다, 저한테.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사랑과 지혜를 빼놓으면 뭘 말할 게 있을까? 그죠? 근데 제일 말하기 쉬운 거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어떤 저의 부족감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사랑. 네, 행동하는 사랑. 사랑은 명사가 아니래요. 동사래요. 동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사랑은 뭐라고요? 네, 동사라.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로 불렸던 손영원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생을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의 어떤 위대함을 얘기할 때 보통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생의 마지막 어떤 순교라든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죽은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받아들였던 일들. 저는 손영원 목사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친손주, 손영원 목사님의 친손주. 이름이 손상열.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세우면 그 신학교 학생으로 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어떤
그 얘기. 여러분 모두가 손영훈 목사님은 우리의 어떤 모델이잖아요. 근데 참 그 명성만큼이나 그런 어떤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일회성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이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분이 그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것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그 평생이 철저하게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왔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어진 목사님이셨습니다. 6.25 동란 때는 피난을 가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절을 해요. 왜 그래요? 단순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성도들이 이곳에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떠날 수 있겠냐, 교인들을 떠날 수 있겠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의 사랑 결코 어떻게 보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명 이상 되는 나환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들을 잃어버린 앗아간 그 원수였던 청년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의 삶에 일관성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성의 어떤 사역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렇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국의 사역을 한 가지 사역을 10년 이상 쭉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점수를 크게 후하게 쳐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관성 있게 10년, 20년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때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10년 이상씩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박수 쳐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을 하지만 그 자녀로부터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것은 젊었을 때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 삶에 이 굴곡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다 뚫고 오늘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서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관성으로 인해서 존경을 표하게 되고 사랑을 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뭐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해요. 거짓이란 말은 다른 걸 뭐냐면 위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위선이요? 위선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에는 오늘 위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에는 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사랑함에 대해서 뭐 할 때까지 가요? 확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때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의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될 것 중에 우리는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그래서 뭐예요? 일관성 있게 뭐 한다는 겁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뭘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근데 그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악까지도 눈 감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도와야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선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악에 빠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돕는 것이 결국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아멘. 그러면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참된 사랑은 뭐냐면 형제 사랑의 발로다. 우리가 형제랑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뭡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갖고 있는 그 기대감이 뭐예요? 부모 또한 자식을 향한 그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저들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봐 줄 거야.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들은 육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는 이 땅에서만 형제자매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형제는 지상으로 다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영적인 형제자매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볼 게 아니라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이 안 드는 형제자매들은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서만 형제자매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부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가장 좋은 관계가 됩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잘 지내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왜 그때 부부로 살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 서로 그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부 사이로 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우리들이 역할을 감당하고 왔구나. 아,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오고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되게 해줬지. 우리가 참 그때는 좋은 시간이었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우리 형제자매는 뭡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도 더 여러분 뭐예요?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서로 잘 지내십시오. 천국에서 어색하게 만나지 않게 되기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형제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애와 존경의 뭐예요? 형제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혈육을 나눈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에서 사랑은 다 어떤 거예요? 형제애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는 걸 영원한 형제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아멘. 근데 세 번째 또 뭐냐?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웃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뭐예요? 물리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우리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았어. 이건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제가 요번에 어떤 무슨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는데 그 강의를 하러 들어오신 분이 너무 젊은데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학교에 가면서 마음을 먹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워야 된다. 어떤 분 앞에서도 내가 겸손하게 그분의 수업을 내가
받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게 있거든요. 목사 같은 사람이 어느 수업에 들어가면 나 저거 아는데 나 아는 내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네. 뭐 이거 평가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면 싸워 나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옳은 거.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보다도 옳은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찬양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냐면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분의 스타일을 내가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은혜를 구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냐면 그 수업 시간에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느낄 정도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어요. 아,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 말로 쉽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아버지를 사랑해. 내 어머니를 사랑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그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도 또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또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네 번째,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사랑은 어떤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걸 기대해야 돼요? 저러다 망할 거야. 저렇게 살다가 이러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하는 말에 마지막에 죽는다는 표현보다 좀 센 말 표현을 쓰죠. 어떻게 말해요?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다가 뒤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희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갖냐면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어떻게 될 걸 아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좋게 보이거든요. 또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쯤 되면 어떤 결혼 대상자를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도 보이냐면 실수하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예? 응? 귀엽다고 그래. 철국전생 그러더라고. 위통 집사가 그렇게 지혜롭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얘기했어. 위통 집사.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뭐 하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끝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끝자락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것을 아냐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왼수 같아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될 거야. 우리 영재 집사님 정말 잘 될 거예요. 그치 제이슨? 제이슨에게 항상 잘해줬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잘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이게 진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은 꼭 잘 될 거예요.
아멘도 안 해.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려고 하면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호언하는 거예요. 당신이 꼭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뭐라고 해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은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각오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결혼한다. 근데 그 사랑을 뭐 할 거를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딱 만나서 결혼해봐. 그러면 눈이 콩깍지가 다 뒤집어 써서 3년짜리 그 뭐가 나와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뭘 해도 이뻐 보여요. 근데 3년이 딱 끝나고 나면 그게 바닥이 나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원래 했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둘이서 성장하는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배워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감당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마세요. 아멘. 왜? 결혼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훈련이에요.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은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학 같은 거 한번 공부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가 닮아간대요. 그러면 50년 동안 살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몇 프로 닮을 것 같아요? 50년을 같이 살아서 거의 평생을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몇 프로가 닮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같아진대요. 같아지기 시작한대.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을 해.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 둘이 똑같아서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누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닮아가냐면 평생 자기가 하고 나면 50% 닮으면 최고점이 이른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반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배워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의 전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하냐면은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그렇죠. 오래 견디는 것과 더불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부부가 여러분 가족이 좋은 게 뭐냐면 적어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이 혈연을 나눈 가족이고 아내고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남편을 얻는 건 복이에요. 기도하는 아내를 얻는 건 복이에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게 복이야. 넌 아멘을 왜 안 해, 제이슨아? 어? 그지? 너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겠어? 혼자 보내놓고 나서. 그잖아?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뭔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너무 잘 된다고 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여전히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잘할 때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려울 때 뭐 하냐면 기도해줘. 그지 하오라.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잖아. 나를 왜 좋아해줘? 하오나?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기도하니까 뭐 하냐면 지가 이상한 짓을 해도 기다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알죠? 이렇게 하원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하원이는 어떻게 하냐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그치? 지금 하원이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나한테만 하는 행동이야.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 이걸 알게 돼요. 인생이라는 건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다 좋은 것들이 아니야.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그 나쁜 것도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유익하더라. 힘든 것도 유익하더라.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전 택배 있잖아요. 근데 그 택배하는 동안에 난 김정보 소장님하고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그때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뭐냐면 전 목사인데 하나님 저한테 사역의 길을 좀 더 많이 열어주시지.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냐면요. 누구한테 가서 목사가 택배했다고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택배해보라고. 택배하면서 목회하라고. 자기 삶을 들여가면서 해보라고. 근데 내가 택배 안 해보고서 그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러죠. 근데 저한테 그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도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들이 뭐예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라요. 몰라. 그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배에 움켜잡고 기도했다고요. 새벽마다 그 추운데 그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 10년 채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모든 것 끝에는 잘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안 될 걸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 사람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면 이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사랑이다. 다 같이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도접하기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인사하는 법 가운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마에다 뽀뽀하고 입에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안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두 손을 잡고 흔들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데 이마에다 키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내 모든 생각에 내가 당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그러고 싶어요. 애들한테 머리에다 이렇게 이마 이렇게 여러분 키스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해주세요. 내가 항상 내 생각 속에 너를 기억할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내 생각 속에 항상 너를 기억할게. 내가 항상 하오나 내 생각 속에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입에다 키스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내 입에는 당신에 대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항상 걸리는 일이죠.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입 뽀뽀하는 입을 생각하면서 우리 뭐 해요? 내 입을 통해서 항상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만 하겠다고요?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만 듣게 되기를 말이 나올 수 있냐. 이건 진짜 복인 것 같아요. 난 저분을 만나고 난데 한 번도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 축복하고 좋은 걸 얘기해.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아람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조아람 분이 그렇대. 제이슨, 우리 제이슨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이슨을 바라볼 때 참 미쳤대. 오빠, 형은 오빠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이슨을 볼 때 진짜 뿔 떨어지지 쳐다본대. 제이슨을 볼 때.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하람이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입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줘요? 좋은 걸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장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격에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이 항상 좋은 말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다는 건 뭐냐면 항상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남에 대해서 갈급한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난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당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뭐요? 난 당신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나 언니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아빠, 나 아빠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하원아, 난 하원이한테 힘이 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응? 그래요? 그러고 싶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흔든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을 잡고 흔들어 보세요. 당신이 하는 두 손을 한 손 말고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왜 나만 쳐다봐?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시라고. 당신이 하는 구체적인 삶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흔들어 보세요. 참 우리 가족이 너무 냉랭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자, 전장로님하고 옆에 있는 공동사님 손 한번 잡고 나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하는 게 마지막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대.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을 발을 한번 잡고 흔들어 봅시다. 당신이 어디 간지 내가 발로 하야 손으로 하지 말고 발로 합시다. 서로 발. 이번에 내가 저기 뭐예요? 사경회 때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제가 이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정말 냉랭해요 지금. 자, 발을 잡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삶에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같이 하겠다. 내 입술을 통해서 당신에게 항상 좋은 말, 누구에게 가든지 난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철구전사님이 참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통지사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좋은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좋은 걸 얘기해요. 위통 집사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불신자들까지 그 안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가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그 얘기가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지라. 적어도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입술을 가지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좋은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 나를 과신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속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이 생겨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내 기분은 바뀌어져요.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은요 그대로 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성취한다고 해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외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뭐에 대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이 말해요? 오늘 아침 배고픈데 밥 좀 줘.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오늘 어디들 가는가? 주일인가 보군.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를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그 말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성취되어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학자 교수님한테 물어봐봐요. 언어의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언어에는 뭐가 있다? 국어학에 배우면은 언어학에서 배우면 성취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결과를 얻어본 게 뭐냐면 그 말대로. 그래서 사람은 그 말한 대로 산다. 이 말도 들어봤죠. 그리고 또 이런 말 들어봤죠. 가사가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 노래대로 산다. 날마다 죽는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일찍 요절해요. 쨍하고 해뜰날 불렀던 뭐예요? 송대가? 그 사람은 뭐예요? 해하고 쨍하고 해뜰날 같은 그 날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은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보는 대로 믿음의 사람은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걸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켜 갑시다. 서로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내 아내가 최고로 이뻐요. 그럼 진짜 점점 더 이뻐져 갈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진짜 예뻐서가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걸 경험할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 이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하라고. 없어.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합시다. 효민이도 있잖아. 오늘 효민이가 안 왔어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이거 좀 여러분 그냥 장난인 거 아시죠? 이거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제이슨이 왜 그러냐면 그 효민 누나를 너무 좋아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누나로서 얼마나 나를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왔을 때 그 미얀마에서 왔을 때 그 얼마나 그 촌띠가 막 흘렀을 때 그래도 나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그잖아. 얼마나 고마웠어. 그지? 그래서 그 말대로 얘가 이뻐졌어요, 진짜. 누군가 그 이쁜 말을 해주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게 뭘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창조적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어머니가 우리의 사랑의 말이 오고 가기 시작할 때부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 말을 안 해도 알아.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를 향해서도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되냐면 서로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또 하나 두 번째 뭐냐? 참된 사랑은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군사 정권 이후에 뭐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된 줄 아세요? 군사 정권이 막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칼날 TV가 나왔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다 다 집중시키려고 칼라 TV가 나왔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좋은 점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TV 그때 당시 때 TV가 없었어. 다. 집에 여러분 방마다 TV가 있었어요? 없었어. 어느 집 하나 가 있어. 그러면 그 집에 뭐예요? 기밀이 그 박치기 하는 것만 나오면 온 동네 사람이 그거 하나 보려고 다 그 집에 가서 모이는 거야. 여러분 그 2002 월드컵 때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빔 프로젝트를 해서 크게 해가지고요.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교회 전도 그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그때 아직 기억이 나는 건 이탈리아전 할 때요. 여러분 역전할 때 있죠. 역전. 그 맨 처음에는 동점을 넣었어. 그런데 막 서로 부둥켜 막 뛰었는데 보니까 동네 아줌마야. 막. 그 다음에 어디요? 안정환이가. 역전골을 넣고 나니까 막 소를 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은혜 받는 애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너무 높은 수준에 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자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 삶의 그 지경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예진이 방에 이제 와서 자야 될 두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집을 내주거든요. 그럼 예진이 방을 내줘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하는 말, 제 방은 이제 없는 건가요? 하숙집으로 다 나눠주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집이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저번에 살던 집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었어. 왜 살 수 없는 거냐면 열 몇 명이 진짜 가보면 알겠지만 화장실 가다가 등 부딪히고 허리 부딪히고 어깨 부딪히는 그런 집이야. 그런데 요번에 그나마 조금 나은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15명이 각 방으로 흩어져서 10몇 명이 한 각방으로 흩어져 자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 큰 집을 주실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거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삶의 현장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자들과 함께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그 지경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뭐냐?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자기의 수고하며 스스로 시행하자. 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만의 최대 비극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작아요.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 기념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념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돌아가야 될 그 자리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뭐예요? 머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모든 목적이냐?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가장 크게 여러분 가장 극치의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 싶어합니다. 돈 많이 벌 이유가 뭡니까? 당당하고 싶어합니다. 공부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다. 겸손한 것이 나를 비워가는 것이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걸 경험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높은 데 계신 주님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연약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가장 영광스럽게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쳐볼까 교육도 시켜보고 또 학교에서 좋은 데도 가보게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장애인 단체 시설을 데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동성애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아이가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갖다 목욕을 시켜주는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100%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닦아주고 씻겨주는데 그러면 누구도 자기는 항상 상처만 있고 난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 그런 상처 의식으로 가득한 그가 뭐 교장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비누 좀 줄래? 비누를 건져줘. 그냥 주지 말고 거기에다가 비누를 좀 묻혀서 줄래? 비누를 해서 줘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부모님이 지금 그 아이는 그 어떤 아이였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자기를 그런 시설 단체에다 놓고 가버린 그 부모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는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뭐예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거기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남모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헌신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데 내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순간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그 부모로 인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난 그 부모 때문에 모두도 못하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가장 자기다운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들은 아픔, 상처, 오늘 아침 오전에 그런 얘기했죠. 상처, 문제. 근데 우리가 낮아진 대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희박해져요. 산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물도 희박해져요. 산소도 희박해져요. 모든 것이 박해져요. 그러나 낮은 곳에 가보세요. 물이 넘쳐요. 풍요로워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 낮은 데로 가기를 너무나도 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루고 싶어요. 당당하고 싶어요. 근데 당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곳은 너무나도 박해요. 그래서 강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밟아 이겨야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야지만 내가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낮은 곳에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민철이가 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몸이 좀 힘들고 아프잖아요. 이곳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민철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삶이 뭐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낮은 곳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30년 전에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지금에서야 돌아가서 또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얼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도 됐는데 그보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너무 변질되어 있지 않았을까? 제가 20대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내 안에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첫 해 20년 전, 30년 전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것이 없구나.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보좌는요, 우리 안에 옆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듯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랑의 고백, 오늘도 사랑의 언어, 우리 헌신된 삶으로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같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로 거룩같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이 우리 통해 선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여러분의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주께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그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옵소서. 느껴지는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랑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가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날마다 하늘의 오신과 역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명장이 잘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오신과 내 속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과 능력 안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오신과 내 속에 사랑하는 자들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영님을 보좌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보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걸어오는 모습을 옆에 서게 도와주시고 현난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시 영광의 나를 알게 하여 주시니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여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거룩같이 영광의 여정을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오시는 하나님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새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흘러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왕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왕일 뿐 내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구원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이렇게 들려져요. 모두 주님이 모두 이 사랑의 고백 하나하나의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거야. 너한테. 내가 너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때 너의 그런 허점을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 대해서 좋은 걸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의 구체적인 도움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장 어저께 밤까지도 씨름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해서가 너가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걸 내가 너와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내 생각 속엔 항상 네가 있어.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전에는 붕붕붕붕붕붕붕붕 했어요. 근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때를 내가 뭐 급하게 마음을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충만한 사랑 속에 거 있으면 좋겠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라도 또 충만한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벽의 축제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보고 싶은 얼굴 봐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춤추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백의 하나하나를 다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이렇게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최종원 위원장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하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또 기쁜 발걸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민철이가 이곳까지 오는 가정,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이렇게 몸된 성전에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육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나누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어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목사님 역시 잘 오셨어요. 영광이십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거 끓는 걸 내가 깜빡했다.